방금 소개받은 김유신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네. 제가 지금 목감기, 코감기가 들어있어서 어쨌든 오늘 말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불편함을 적게 하려고 어제 병원 가서 약간 좀 먹고 그랬는데도 잘 낫지를 않았습니다. 들으시면서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같이 여기 참석하신 우리 상불사 불자님들하고 함께 나눌 얘기는 선거제일이 주는 이제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훈이라고 하니까 뭐 여기 다 이제 세월이 다 연만하신 분들이라 뭐 새삼스럽게 내가 뭘 배울까 뭐 하는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하고 그거는 너무 높이 있고 나는 그냥 지금 현실을 사는데 무슨 관계야? 이런 생각들을 흔히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워낙 이 상불사 부처님들은 우리 주지스님께서 잘 그냥 이렇게 좀 가르쳐 주셔서 부처님의 일대기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까지 또 기초기리도 또 별도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마 성도 장면을 아마 다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또 스님께서 팔상예를 하면서 수와 항마 사이라고 해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악마를 조목받은 그 깨달음의 그 순간을 또 잘 또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래전에 만들었습니다만 그 영화가 있습니다. 리틀 부타라는 아마 보신 것도 아실 텐데 그 영화 중에 그 영화가 1시간 한 반 정도 넘는 영화인데 그 성도하는 그 장면 그 다음에 그 마라라고 하는 마왕 마군의 왕과 대결하는 장면을 이제 영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중간에 한 10분 정도 같이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은 좀 반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용필 공연하고 나서 누가 공연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지금 주지스님 법문 다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저에게 말씀을 좀 하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훨씬 능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김유신님을 잘 몰라서 그래. 머리가 지금 하얗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릴 걸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까먹지 않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그 법주사에 가면 국보입니다. 그 팔상전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예불하신 비람강생상부터 쌍림열반상까지 8개의 그림, 도상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표상한 것을 이제 팔상도라고 하는데 그 팔상도를 모셔놓은 팔상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아주 최대의 그 목조 건축물입니다. 여기 그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절을 좀 기리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그런 모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좀 제가 제 소개하는 게 좀 어색합니다만 어떤 강의라면 저기는 뭐 하는 물건인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대에서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불교학과를 졸업했고요. 사실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전입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7대 종단의 이제 그 의식과 예절에 대한 부분을 집필한 적이 있고 주계종에서 이제 한 3년 동안 했던 이제 통일법요집에 이제 그 집필을 했고요. 2005년대는 한글 의례화 작업의 이제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신문회에서 이제 1년 동안 우리문화, 불교문화, 법보에서 이제 문화로 읽는 사찰 음식, 그 다음에 이제 불교방송 BBS 무명을 밝히고 해서 2008년부터 횟수로는 우리 그냥 횟수로만 4년 정도 문화로 읽는 불교를 이제 모종하려고 진행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성도제일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날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4대 명절의 하나이고요. 이 4대 명절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 음력 4월 초파일, 출가하신 날 음력 2월 8일, 오늘 12월 8일. 12월은 섣달이니까 나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8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입적하신 날 음력으로 2월 15일에서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음력으로 12월 초하루부터 8일까지 8일 동안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사찰에서는. 또 그 다음에 출가제일 2월 8일부터 열반제일 2월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또 용맹정진 혹은 가행정진이라고 해서 그 안도 기간 중에 스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더 가일찬 수행을 하셨고 제가자들도 함께 수행들을 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출가제일, 열반제일, 성도제일에서 제일이라고 하는데 제일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또 쉽게 그냥 관행적으로 쓰지 그 제일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우리가 보통 천도제, 49제, 영산제, 시왕각배제 이런 모든 제사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것을 이제 제라고 하는데 제의 원래 의미는 삼가하고 근신한다 해서 원래 그 산스크리트어로 우포사다라고 하는 말을 포살이라고 해서 우리 스님들께서 이제 보름에 한 번씩 수행하다가 모이셔가지고 의식을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본, 계율에 있는 것들을 쭉 읽으면서 그 계율을 범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살피고 또 함께 또 성찰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원래는 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포살을 하기 위해서는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스님들이 인도는 이제 집에서 있는 게 아니라 숲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수행의 집단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한 자리에 이제 보름마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이 계율의 이제 율장의 계본을 하나씩 낭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반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또 스스로 밝히고 또 있는 점 참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원래 이 포살이 있다가 많이 이제 사라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그 의식이 지금 이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살을 하는 때 한 분 보기도 어려운 스님들이 한 번에 다 모이기 때문에 신도들은 그때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덕을 이제 얻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식들이 소위 말해서 반승,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그런 반승 의식이 지금의 이제 우리가 49제라든지 영산제라든지 이런 제의식으로 이제 발전이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 포살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스님들만 수행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신도들도 수행자와 같이 팔제를 지키면서 수행을 했는데 이거를 팔관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관제계를 지키는 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름에 한 번이니까 한 달이면 2번인데 사실은 제가자들은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6일을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날은 이 팔관제를 지키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를 이제 6개의 제일이다 해서 6제일이라고 합니다. 매월 8일, 14, 15, 23, 29, 30 로또 번호 같은데 이게 이제 왜 14, 15하고 29, 30이냐면 보름과 초하루 보름의 그 전날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같이 이제 그 다음 날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날이 있고요. 여기에 4일을 더해서 10제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제일이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약사제일, 지장제일, 관음제일이 이 제일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님들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가자들도 이 제일을 맞이해서 수행을 했는데 어떤 수행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8관제계 8개의 계목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생을 멀리하는 것, 살아있는 걸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걸 가지지 않고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고 헛된 말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높고 넓고 화려한 평상에 앉지 않고 향유를 바르거나 머리를 꾸미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 그 다음에 때가 아니면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 이 모두 8가지인데요. 이 8가지 중에 위에 5가지는 우리가 아마 계를 받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불살생, 물투도, 불사오, 불망어, 불음주 이런 기본 5개에 해당을 하고, 요 나머지 3개 중에 보면 넓고 넓고 화려한 평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편안함, 그 다음에 이제 뭐 높은 지위, 요즘으로 따지면 좀 죄송합니다만 아주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집을 뭐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향유를 바른다, 머리를 꾸미지 않는다, 춤추고 노래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치장을 좀 보석, 고가의 보석을 치장하거나 또 우리 강남 원장님들의 힘을,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좀 하거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춤추고 노래하고 보지도 듣지 않는, 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그냥 만약에 부처님에 대한 찬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나의 정신줄을 놔버리고 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는 것을 보는 것조차도 이 제1에는 삼가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요. 이식 비희식이라고 해서 때가 아니면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 제1이 되면 오후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처님께 매일 사시마지 불공을 드리잖아요. 이 사시마지 불공은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정오 이전에 한 끼를 드셨습니다. 초기 불교 교단이 그랬고, 이런 전통은 지금 남방의 테라와다 교단은 지금까지도 엄정하게 지키고 있고,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제 마하야나 대승불교권은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정오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오미 12지를 24시로 나누면 사시가 9시에서 11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시에 해당될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공양을 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고자 해서 지금도 그 시간에 맞춰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양을 올리는 시간에 천도제도 하고 그러는 게 아까 포살제 스님들이 모이셨을 때 그 공덕을 의지해서 공양을 올리면서 그 공덕에 의해서 가피를 입고자 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어서 지금도 마지불공을 하면 이어서 천도제를 한다든지 49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실제는 2500년 전부터 변함없이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앞에 있는 부처님을 뵈면 저 부처님의 재질은 뭐 목조로도 되어 있을 거고 청동으로 되어 있겠지만 사실은 그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신앙적으로나 또 수행하는 마음을 한 마음을 가졌을 때 저 부처님을 보는 순간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거를 의식으로 재현한 겁니다. 근데 참 저는 이 선불사에서 놀란 것은 보통 일반 사찰에서는 아무리 한글화 한다고 해도 좀 뭐 반야신경 정도 한글화 하고 뭐 천수경 정도 하고 그래서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몇 번 왔을 때 첫 번째 놀라운 것은 일단은 의식을 대부분 한글화 하신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주지스님께서 이 의식을 다음 의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를 다 일례를 해가면서 굉장히 친절하고 상세하게 의식에 소외되지 않도록 의식에 함께하도록 계속 이끌어가시는 모습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마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한 2만 5천 개 정도 사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사찰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내가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불식을 반드시 하는 것이 제1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성도를 하셨는지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이 영화는 1993년도인가에 만들어졌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만든 아주 오래된 고전 영화입니다. 아마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아주 대단한 영화의 거장입니다. 베니스 무슨 상도 타시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리틀 붓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주인공은 아마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로 잘 아시는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키아누 리브스의 아주 젊은 시절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 티벳의 이제 스님이 이제 환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환생한 스승을 찾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3명의 어린아이를 찾는 과정이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순례를 하면서 옛날의 모습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것들을 재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꼬마 아이들이 3명이 같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부처님이 어떻게 성도를 하셨는지를 영화로 만든 내도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